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주말 토요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송가 371장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배 비옥포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가 한 주를 살고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하며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다시 주를 의지하며 다시 주님을 힘있게 예배할 그 마음을 가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답답한 심령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더디어지며 뒤로 미뤄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2편은 우리 매우 유명한 시 중에 한 편인데요.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비탄시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 예언시로도 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본편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리고 또 이후에 부활하여 승리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1절까지고 또 두 번째는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앞부분은 고난을 당한 이 다윗의 간절한 절규와 탄식을 담고 있고, 또 뒷부분은 그런 탄식 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겪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또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찬 자들에게는 그동안에 겪은 어떤 여러 가지 이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죽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는 그런 고난들 속에 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런 정말 이 사방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정말 지금 당장 이 깨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정말 심각한 수준의 고난은 자주 겪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느낌이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쉽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얼마나 더 큰 힘든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지난 날들만을 회상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냐고 묻고 말할 때는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시기를 되뇌어 볼 때 영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살을 조금 넘기면서 군대 가기 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복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냐고 묻는다면, 그런 고난은 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신학의 길을 접어들면서 학부 과정을 거칠 때, 그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편 22편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떤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 그보다 더 급박한, 정말 이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자신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간절한 심령이었는지, 우리 마음이 그런 정도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22편처럼 정말 이런 정도의 고난 가운데 내가 있었을까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을 비교한다는 게
어떤 그 상황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감정이라는 것이 개입되는 것이라서 어떤 것이 더 큰 고난이다, 어떤 것이 더 작은 고난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좀 단순화하고 객관해 본다면 저는 이 개인적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본시는 또 우리 메시아 예언시로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로마인들에게 극심한 이 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나무에 손과 발이 다 이렇게 못 박힌 상태에서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심정을 지금 22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2편에 이 예수님께 대입해 볼 때 사실은 그런 억울한 죽음 자체가 가장 이,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로서의 그런 상황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하심을 따라서 바로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혼자 그 죄값을 받아야만 하는 그 외로움의 자리. 그러니까 마치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해서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지 않는 그런 그 자리, 그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외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원한 그 깊은 그 사귐 속에 있었고 단 한 번도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받은 일이 없었던 주님께서 홀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로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사랑하는 관계, 수십 년 동안 서로 행복했던 그런 관계에서 느닷없이 어떤 이혼해야 할 만큼 그런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이라면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보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 자리에서의 부르짖음,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다윗이 먼저 정말 이 죽음의 위협에서 철저히 몸부림쳤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이 시편 21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프타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엘리 이렇게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던 이름이 엘리입니다. 물론 그 엘은 엘로힘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뒤에 개인적인 그 1인칭 전미어가 붙여서 주격 그 조사가 붙어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지금 다윗은 극한 이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는 그때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처럼 강하고 능하신 자로서 지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 두 번이나 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표현들,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그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것은 그 어려움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다수 있었어요. 그는 그 어떤 때보다 그런 많은 구원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부르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그런 상황보다 더 절실하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어떤 이 도우심에 대한 흔적을, 아니면 내적인 음성이라도 어떤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적인 표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신의 이 신앙 경험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정말 지금까지 자신에게 신실해 오셨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뭐 잘난 거나 잘한 것이 크게 없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그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다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한 상황인데 응답이 더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엔 역설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의 신앙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의 호소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요?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신지, 나의 이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돌아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할 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했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실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 간구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대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감정적인,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그 감정적인 경험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이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때는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정말 내 감정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다윗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정말 외로운 상황, 신앙에도 외로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시편을 묵상하면서 결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시편이 22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시편, 이런 가장 절박한 시편 너머에 그 똑같은 시인이 쓴 23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3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시편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편, 그 고백 앞에 이런 고난을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계성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다음 시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비록 이 내용 자체는 매우 어렵고 또 정말 감정적으로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든 순간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럴수록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도와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백은 정말로 주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외로운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을 잘 견디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격려를 받고, 또 여러 신앙의 도움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격려 속에 함께 울며 기도해 주는 그런 동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때로는 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편처럼 아무도 내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꼭 그런 것을 겪을 때 오늘 이 시를 기억하면서 결코 그런 내 감정이 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